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깨끗한 신앙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참 경건은 꾸밈없는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꾸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참 순전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이것이 바로 깨끗한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참다운 경건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너무도 당연히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웃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46절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여 보면 한 주인이 먼 곳으로 타국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종들을 불러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그 재능대로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은 2를 주고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각자 나가서 장사하여 이윤을 배로 남겼다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한 사람은 그 주인의 것을 받은 대로 그대로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에 감춰뒀던 것을 끄집어내 와가지고 주인님이 주신 이것입니다 하고 내놔고, 그래서 2를 각자 배를 남겼던 이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칭찬을 이렇게 받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지만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대로 가져왔던 이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무익한 종을 바꿔 얻었는데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에 양은 오른편에 둘 것이고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양은 주인의 그 부름과 주인의 명령을 잘 순종하여 따르는 자 오른편에 두고, 주인을 멀리하고 마음대로 혼자 다니는 양에게는 염소에게는 하나님께서 왼편에 두신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35절에 목마를 때 영접 맛있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는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는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는 와서 도와주었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주님이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에 주께서는 지극히 내 형제 중에 40절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연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고 그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불못에 지옥 불못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녕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자 또 한 자 이렇게 하여서 주님께서 그들을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자랑과 이 사랑과 자비가 표현되어야 할 대표적인 대상으로서 과와 과부를 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이처럼 의지할 곳이 없고 또 외로우며 경제적으로 힘든 이런 소외된 자들을 구체적으로 보살펴 줄 것을 명령하셨던 것. 신명기 27장 19절에는 객이라면 나그네죠. 또 과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힘든 이런 송사를 어려운 것들을 얘기하는데 들은 척도 아니하고 못 본 척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해서 또 시편 68편 6절에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고독하게 외롭게 살고 있는 사람 그들을 돌봐주지 않는 그런 자들은 거치는 메마른 땅에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1장 17절과 23절에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한다는 것은 원수 갚는다는 겁니다. 고아를 위하여 원수 갚아주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들의 말을 서로 도와주어서 변호해주라. 또 23절에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수리하지 않은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 정말 유전무죄요.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무전유죄라는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은 죄를 지어도 가볍게 그냥 빠져나오고 또 아니면은 그 속을 막 기각시킨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는 돈 없고 연약한 자들 겨우 커피 한 잔 값 그거 먹었다고 해가지고 구류를 시키고 구속시키고 과대한 벌금을 때리는 이런 나쁜 이런 고관들 나쁜 판사들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어쩌면 이들에게 어떤 보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닙니까? 이런 연약한 자들, 객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이웃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경건에 이르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27절 제일 하반절에 보면은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세상 이런 풍조와 세상 이런 풍속을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해서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세상 풍속에 세상 풍요에 같이 어깨동무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경건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 남을 돕고 사랑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보존할 수는 없으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적 조류와 악한 본성으로부터 돌출하는 정욕을 철저히 제어함으로써 죄악에 무릎 꿇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 죄악에 같이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녕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는 자들은 항상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당시 그리스도인의 행함 없는 믿음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성도가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할 믿음, 즉 성령 충만의 태도를 제시했습니다. 그저 믿습니다만 가지고 해결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입으로만 믿는다 하지만은 믿는 자의 그 행실이 믿는 자의 모습이 믿는 자로서의 향기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이런 태도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다는. 그래야 해서 야고보 사도는 먼저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을 억제하라고 19절에서 21절에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성냄과 또 자신의 욕심, 이런 성급함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인 이런 시각으로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여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5절에는 말씀을 실천하라고 또 가르칩니다. 복음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즉 복음을 듣고 옳다 인정하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것은 그저 아멘 아멘 하여서 받아들였지만은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이중인격자, 이중생활자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말씀이 주어질 때에 기껏해야 그러한 행위가 바로 청동 거울을 보는 것이나 언판을 보는 그런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당시의 거울은 이런 석영에다가 규사를 섞어서 만든 그 뒷면에다가 수건을 발라가지고 아주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오늘날의 거울과 같이 않아 얼른얼른하게 거릿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흐리게 보이니까 금방 또 잊어버린다. 그리고 오늘은 이 본문에서 이제는 사회적인 봉사를 하라고 가르쳐. 인간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이제는 사회적인 이 세상에 봉사하는, 세상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산속이나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어서 생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깊은 산골짜기에 크게 집 지어놓고 거기서 수행하고 고행하고 세상과 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했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어.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복음에 따른 변화된 이 모습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사람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사회적인 역할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의 선교사들은 우리 문명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학교를 짓고 또 병들고 가난한 연약한 자들 병원을 지어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고 또 새로운 문물을 가져와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었던 이런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저 우리가 언둔 생활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대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그 사회 속에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 사회 속에, 이 지역사회 안에 우리의 복음의 이 뿌리를 깊숙이 든든하게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가 거론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이 겉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아멘.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이 억제되어야 하고 복음이 몸으로 나타나서 몸 안에서 실행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26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속이는 것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입니다. 속인다는 것이 바로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 내 이웃에게 거짓정은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정치인들 마찬가지, 이단 사이비도 마찬가지.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자들. 참으로 속이는 것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라는 거죠. 주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나의 행위에서 진실되지 않은 것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렇죠. 주님이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려가실 때에 나를 대신하여서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했는데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여 우리 몸 안에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삶은 결코 이중생활을 할 수가 없으며 이는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편 34편 13절 말씀에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했습니다. 근데 어떤 그런 이단은 거짓말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뭡니까? 성경을 왜곡시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뒤에는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우리가 실수가 많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거짓말하지 않는 자 그 자가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너희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멍에 치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코를 끼워서 멍에를 치우면 지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바로 가자면 바로 가고 왼쪽으로 가자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멍에 치운 소처럼 너희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에 실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온몸에 굴레를 씌운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율법의 조항을 개인에게 적용시킨 나머지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유대인 저희는 개인 자신들이 율법 철저하게 지키는 그것에 치중했지 그들이 사회적으로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오직 개인주의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 곧 형식적인 예배는 열심이었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은 인간 관계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완전 개인주의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런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대신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 간의 대인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에만 치우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당시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의지할 때를 찾지 못하는 두 부류인 고아와 과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모두 보호할 자가 없다는 점에서 불쌍한 자의 대표격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형적인 이 요소 때문에 전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길목에 있는 땅이다 보니 너무나 이 땅에 대하여 탐을 많이 낸
주변의 열강들이 이 나라를 그냥 무참하게 침략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도 거의 한 5,000년 역사에서 천번에 걸친 이런 외침이 있었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처럼 워낙 전쟁이 많은 이런 곳이니, 약탈이 많은 곳이니, 자연적으로 아버지를 잃은 고아, 남편을 잃은 과부, 사람들이 워낙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그저 그냥 이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사람, 이들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도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었어. 욥기서 3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는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고 인도하셨다. 또 예레미야서 5장 28절에도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의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가난하다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으며 병들었을 때 돌아보며 옥에 갇혔을 때 그를 보았다고 하는 이런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신다. 하늘의 복을 주신다. 또한 야고보는 구제하는 생활이 그 참된 경건이라고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마지막에 이 사람의 경건은 다 헛것이다. 참된 경건이 아니다는 입으로만 하는 것. 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의 손을 펴서 가난한 그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또 저희 부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 참으로 지금까지 엄청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면은 그냥 넘겨보지 못하고, 제가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이 소답 장날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도 길바닥에 그냥 앉아서 몸도 아픈 할머니가 겨우 자기 집에 텃밭에서 뜯어온 그 전구지라든지 또 시금치라든지 밭에 이 상치 이런 거 뜯어와가지고 그걸 결리면서 팔고 있는 걸 보고 저 그냥 몽땅 사들이 뿌립니다. 몽땅 사들이 뿌립니다. 나는 이제 비가 올 것 같고 조금 있으면 비가 올 거 있는데 좀 뇌졸중이 있는지 얼굴이 뚱뚱 부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비닐봉지에 그것을
이 모아가지고 담아 줄 수도 없는, 손을 떨떨떨떨 떨고 있는 이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저도 전도도 하지만은 내 주머니에 있는 거 털어버려가지고 그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푸성기를 몽땅 사들이 버리고 어서 이제 비도 올 것 같은데 어서 집에 가시라고. 다음 그 장날에는 이 할머니가 안 나오셨더라고요. 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왜 안 나오셨냐고 물어보니까 몸이 아파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져 다쳐서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믿는 사람들의 해야 될 도리입니다. 해야 될 도리입니다. 정말로 무시해버리고 못 본 척하고 목말라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가서 조그마한 그 우유라도 한 통 사서, 작은 우유라도 그 목마른 자에게 입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의 마음, 이게 진정한 믿는 사람. 어째 그리 믿는 사람들이 인색한지요. 참 안타까운 일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사회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구제하는 생활이 곧 참된 경건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를 스스로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경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속에 물든 심령을 위해서 전도의 손길을 펼쳐야 합니다. 우리를 내쳐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고 끝까지 그래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자신이 주를 영접하였다고 하여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다면 이는 또 다른 교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드러내고 그로 말미암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사회는 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임무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명령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는 종교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지 않는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신다고 먼저 주는 겁니다. 너희에게 먼저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서도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바른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내 속이 바르지 아니하니 내 속에 정한 바른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고 하는 겁니다. 만들어 달라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영이 정직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
거기서 잉태되어 난 자식이 죽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시편 51편을 치으면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오. 내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는 복음 가운데서 새로 태어난 심령을 가졌어. 새 심령이란 주께서 주관하는 심령이므로 우리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견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듣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일어서서 행동에 옮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외부에서도 우리의 이 말씀을 듣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듣고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행동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회의 봉사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 봉사하는 것이 어머니 하나님 하는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기서만 하는 전유물입니까? 신천지교 이만희 그들만 하는 이게 사회봉사입니까? 그들은 하천 청소를 했다. 지역에 쓰레기 줍는 일을 했다. 쌀을 나누기를 했다든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현수막 걸어놓고 사진 촬영하여 일간지에 광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진정한 바른 기독교인들은 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드러내놓지 않고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도 하겠지만은 그 이단 사인비들이 하는 봉사 이것이 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전유물입니다. 아멘? 그래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이 되는 사회, 그것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존 파이프 목사, 또 존 칼빈 이런 분들은 다 네덜란드의 시장이고 또 그 수상이고 목사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정녕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노라고 입으로만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하였고